네, 오늘 저는 오늘도 정말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 설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나팔절 어제부터 유대력으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열흘 있다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이제 초막절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1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법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모두 지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길 잃은 교회요, 또 교인들인 것이죠. 매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월 초막절 끝날에는 신가토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너희들이 1년을 일해라, 이런 또 회전되고 또 회전되고 회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반복하는 것은 새김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김질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끝부분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더 강하게 숨어 뿌리를 감추었던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지금 때 드러내시고 피 뿌리시고 제거하시고 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고 계신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을 현실로 체험도 하고 또 내적 싸움으로 또 여러분들이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얼굴 보기를 원하시지만 어둠에 가려 있어서 보실 수 없는 난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얼마 남지 않은 이 해에 표 자체도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그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다 배우는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이게 뭔가 일이 생겨야 돼요. 뭔가 사건이 생겨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랬을 때 말씀이 임함으로, 그랬을 때 충격을 받음으로 자기 자아를 보게 되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보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꼭 보름 안은 아니지만 그 후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제거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실제 체험이 되는 것이 내 한 사람으로서의 또 지극히 작지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되시기 위해서는 수요일, 금요일 계속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들을 연이어 들었다면 아마 전리품에 대하여 유익이 많이 되실 것이고 오늘 들음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나 시간을 놓쳐 듣지 못했다면 뒤로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마음에 항폐되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육신 죽음에서 말씀으로 믿어 소생함이 부활, 그것을 전리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같이 된 빈 마음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씨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훈련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3년 6개월 또는 1290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훈련, 즉 연단을 거쳐진 심령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장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에스겔을 어두운 암흑 시대에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다 헐리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죽은 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함을 완전히 어둠이라 합니다. 그 어둠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그 교만의 영으로 쓰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 나라로 쓰셨냐면 이스라엘이 교만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부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으로 상징하는 바벨론령을 갖다 들이친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의 영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더 강하게 오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2, 14절에도 이거는 이제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또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햇불 같은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상징합니다. 매일 아침 요새 이제 에스겔 말씀을 올렸지만 좀 쉽게 올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쉽게 듣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이 에스겔 말씀을 다시금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도 되네요. 그러면 12, 14절 다시 정리하면 내 생물,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영의 일꾼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미리 예언하시고 보이신 거죠. 그러면 에스겔 1장 10절에도 넷의 얼굴들 말씀하시는 것은 사복음서를 뜻하는 거라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 구원 역사로 이루시는 것을 미리 보이신 거죠. 네 구조의 형상들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들이며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을 깨닫고 수종드는 일꾼들의 모습인 거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의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일로 구원을 이루는 데 나타내신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행하셨음이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제자들도 또 우리도 듣고 전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그 간용구입니다. 사복음서라 첫째는 사람의 일로 인자로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라 했죠.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제가 카톡에도 다 올렸지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가 특징이 다 달라요.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라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송아지, 소의 얼굴이라 했는데 이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가 기록했죠. 또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어 강야교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특징이 다 달라서 얼굴 모양이 다르게 기록이 됐더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 없던 시대에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이죠.
에스겔에게는 특히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 아담 벤인데요. 불구스름한 낮은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벤은 아들,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실 예수님,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자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각각 부름 받은 사명이 하나님 앞에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맡은 바 일은 다르죠. 이게 내 얼굴의 모양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중심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죠.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서로 못하는 거, 서로 연합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인자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에스겔이 감당해내는 인자의 이름이 정말로 에스겔 48장까지 다 읽으면 역력히 좀 자세하게 더 많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증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였잖아요. 에스겔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다 계시해 놓으신 진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물론이요, 사도 요한이 쓴 이 계시록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상에 되어지는 모든 그 환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누군가는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모든 한 절 한 절 계시록에 연관된 같이 실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그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계시록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건 제가 읽으면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지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을 표현해요.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모습을 가져와서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라. 아멘. 장차 오시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들을 대표한 24장로들이 경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이 보이셨던 말씀이 오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또 말씀하셨다면, 계시록을 쓴 때가 지금 2000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겐 일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신 이 모든 말씀이 마음에 먹어지는 자, 새겨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속으로라도, 입을 속으로 꼭 다물고라도 이 말씀을 지금 받을 때 우물우물하고 씹어서 좀 넘겨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좀 그런 모습이라도 취해보시라고. 혼자. 그건 모르잖아. 저 혼자 씹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마음가짐, 간절히 먹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해요. 계시록 5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오직 영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7인으로 봉했다는 건 오직 영의 말씀이 숨겨진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영의 말씀. 그래서 영이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목 자체도 받아 먹으라요. 우물우물하면서 좀 여씹듯이 씹어서 좀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봉한 말씀을 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분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 한 어린 양이셨다고 하는 거죠.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이름, 그 왕의 뿔을 가진 그 권세의 이름, 그 부활의 영,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인을, 그 봉한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여전히 계시록 10장에 또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제 제 문자는 뭐죠? 해가 떴다. 그냥 설거지 하다가 그냥 탁 오신 말씀이에요. 뭔가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빛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예,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애치니 그가 애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옛날에는 말씀이 이렇게 채굴이 되지 않고 다 두루마리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수건이 가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 시대 따라 일꾼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특정인들에게 먹으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겐가에 이 말씀이 나한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2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2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지하 가서 잠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오늘 이 말씀하는 것들이 허락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너무 찍어요. 속으로는 하시는지 몰라도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허락된 무리 속에 우리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찾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 수준은 다르겠지만 차이는, 각도는, 시간상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비밀의 말씀이 허락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감추어졌던 말씀을, 이 영의 말씀, 문자가 아니라 감추어진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내가 아직 영이 못 닿다 할지라도 순진해서 정말로
잘 알지 못하고 아멘 했을지라도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것을 제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 아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철딱선이 없을 때 평신도 때 아멘 집사라고 됐거든요. 아무리 많은 집회에 수많은 그 홍천의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집회에 모여도 그곳의 아멘 소리는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것 같아요. 저기 저 김순동 집사 와 있네 이렇게. 절 모르고 받아들이는 아멘이 다 이게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기보다 그렇게 말씀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장 6, 7절에 에스겔 2장 6,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보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수한 사람들이 너를 찌르고 전갈같이 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준 말을 전하라.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 특히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찌르는 게 너무 많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전갈이 쏘는 아픔까지도 참아내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자 안의 말씀을 영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에 의하여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이외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만 있어요. 이게 지나갈 축복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지자들이 축복의 말씀하면 오늘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앙의 소리 하면 좋아합니까? 그 사람을 찌르는 소리 하면 좋아하나요? 듣기 싫어해요. 진짜 저 목사는 왜 저런 소리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이 먼저 나한테 와서 심판이 되어져야 지나가야 경험이 되어져야 그 사람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다 소화해서 넘겨야 되는 겁니다. 소화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내 안에 똑같은 영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악이 있기 때문에 부닥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걸 초월을 한 자라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거 부닥기지 않아요. 그거 그냥 넘깁니다. 거기에 맞서지 않죠. 그걸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이건 설명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그 영께서 입을 벌린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실 때는 놓치지 말고 아멘 해보세요. 듣는데 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죠. 근데 이 배나 창자는 사전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궁, 중심부, 복부, 심장 다 같은
중심부를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면 내 속이 비었다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는 나 안에 거 다 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 다 뺐기 때문에 육신의 기운도 다 빼요, 여러분. 육체의 기운도 다 빼요. 아주 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 아마 이 영적인 체험 해보시는 분들은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체험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기운까지 다 빠져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병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근성까지 다 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큽니다. 아니, 아파서 물론 병이 나서 힘이 빠지는 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면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빠질 때는 다 완전히 빠지게 하나님 앞에 다 빼주세요. 다 빼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야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굴복이 돼야만 이게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또 소생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힘이에요. 건축이 싹이 나서 자라는 건축이 지어지는 단계예요. 예, 현실로 볼 땐 비참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이러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서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패역한 자. 패역한 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요일 또 수요일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전리품 얘기가 완전히 이들은 기생과 기본 족속, 기생나학과 기본 족속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먼저 듣고 마음이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난 자들이에요. 근데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임해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기 때문에 완약해서 깨지지 않았어요. 들어도 안 깨졌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저서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저 자신도. 그랬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8절에서 9절 3장 8절에서 9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이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마를 그러니까 단단하게 했더니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꽉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수많은 말로 찌를지라도 그들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에도 그것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무장되지 않은 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한 번 당하고 두 번 안 당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내가 찢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냐면 금강석 같게 완전히 쇠기둥, 녹기둥, 새벽 그러니까 엄청난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1장 17,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17, 19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성어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세기둥 노성벽. 거기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 마음판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말씀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내 말씀으로 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4, 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통하지 않는 나라에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이거예요. 보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에 하나님을 보낸 자로 섰다면 나를 너무 잘 아는 가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교회에다가 전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또 각자 교인들에게 또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배짱일까요? 깨닫지 못해서 안 전할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탓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직까지 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 말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업어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민첩함이거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강야의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먹으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됐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달라요. 이제는 말씀을 열어서 선포하잖아요. 깨달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못 먹었다 아니할 수 없어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 있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깨지게 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 탓이네. 남의 탓할 것도 없네. 이제껏 남의 탓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다 나의 문제. 아무리 솟아난 악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거기에 엎드러지면, 내가 마음을 낮추고 목소리가 낮춰진다면, 부드러운 말이 나간다면 거기다가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욕 못해요. 더 이상 악함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먼저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부닥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것은 빌립보 3장 7절인데요. 그러나 이거 뜨면 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던 거 다 버리니까 복종이 되고 순복이 되고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원수같이 보이고 또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 5절에 보면 또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있는 자 복 있다고 말씀에서 하듯이 우리는 그런 자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배인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경배하지 않고 사탄한테 경배하지 않고 표도 받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인데 이것이 첫 부활 대신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무장된 자들이 이 안에 세기동 녹성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말도 어떤 세력의 말도 다 들어오지 않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 안에 성벽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들은 둘째 사망, 육신의 구주의 어떤 세력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꾼들로 세워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계속 되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입에 들어가면 꼭꼭 씹잖아요. 그런데 구수 같은 건 후룩 넘기잖아요.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유를 누가 씹는다고 하나요? 마신다고 하지.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마신다고 하나요? 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예,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율법 토라에 근거하여 정결한 짐승이라 말씀하신 같이 이렇게 새김질하는 쪽이 갈라지고 구별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되새겨 먹고 새김질 먹고 이런 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함을 받으려면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1년 안에 절기를 놓으시고 계속 되새김질하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심도 끝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딱 들으면 안 듣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저부터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말씀이 그렇게 쏟아져도 이 말씀 되새김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되새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되새김질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일꾼들로 불렀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한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새김질 안 하면 고인물이 되고 다 썩는다. 예, 저는 한 방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생각이 났어요. 이 교회에 2007년도에 우물 주실 때도 그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징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시는 자, 또 먹고 또 먹는 자, 이 얘기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2016년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녹음 파일로 만들어 교회 식구들한테 되새기라고 나눠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녹음 파일을 돌렸다고
해서 돌렸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다 알겠지만 잊지 않도록 반복하라. 예, 반복하여 듣는 자들, 그 깨닫는 자들 내 백성이라 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의 경고를 이때 이 시간대 또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번 놀랬죠. 2016년도에 녹음 파일을 가지고서 그 되새겨 듣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크게 소수인 거죠. 다 잊어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못 찾아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게 제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들이 해마다 절기 때문에 올라와서 나한테 얼굴 좀 보이라. 너희들의 마음 상태, 너희들이 나아까 한마음 된 걸 내가 좀 보고 싶다. 내 아들 된 걸 좀 보고 싶다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도 그 아버지를 못 만나고 와요. 행하면 하는데 못 만나고 와요. 왜? 영으로 아버지인데 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영이 안 됐으니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싶은데 못 보시는 거예요. 왜? 되새김질이 없어서. 구별된 백성이 아니네. 그러니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이 쏟아져도 너희들이 다 썩어지고 있구나. 되새김질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내가 지금이라도 펼쳐줄 테니까 먹으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잘 잊어먹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에 또 일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질책이라기보다 살리려고 사랑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또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래, 반복해서 듣자. 집중해서 들으면 내 안에서 진짜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 진짜 그거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흘려버리면 또 뭐 감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지난번 이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컵에 지저분한 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이 물을 맑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생각에 들으면서 확 쏟아버리면 되지. 내 속으로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소리 들으면 저 확 쏟아버리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못해.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그날 말씀에 나왔었는데 지난주 오후죠. 맑은 물을 계속 부면 넘치도록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부면 그게 계속 넘쳐서 온전히 맑은 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이치가 맞는 거더라고요. 전 쏟아버리면 되지. 그리고 다른 물 부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서 하루아침에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하나님은 색임질하고 또 먹고 색임질하고 또 먹고 계속 반복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거 한 번에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한꺼번에 확 쏟아주고 성령세를 확 줘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 하나님 사람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제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를 깨우쳐 주셨어요. 또. 근데 말씀을 잠깐만 이렇게 들었던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걸르게.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처럼 지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열방의 이 복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큰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깨달았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서에 부르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그 부르심 사명이 그거예요. 그럼 듣든지 안 듣든지 집안에 가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납작 좀 엎드려 보세요, 집에 가서. 뭐 마음을 그들에게 뭐 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들이 힘들어하고 튈 때 한번 내가 마음을 숙여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서 일하는 악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내 속에서 일하는 악을 말씀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이겨서 교회에 하나님의 큰 틀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쓰실 것이라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